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8주일, 주제는 성찬. 오늘은 제75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604페이지에서 75문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608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뵙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60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04페이지로 왔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 영원성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늘 반복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한 자라는 데서 당신은 주님의 만찬에서 무슨 훈계와 확신을 얻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이제 앞에 69문 세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세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폈는데, 여기서는 훈계와 확신, 다른 말로 말하면 혜택이라고, 이 둘을 다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benefit. 자, 그것은 이렇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에게 자신을 기억하면서 이 부서진 빵을 먹고,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이제 eat of, drink of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땐, 그리고 조각, 또 조금이라는 이제 말을 조금 덧붙였습니다. 빵 한 조각을 먹어라, 이제 이 말이고요. 잔에 조금을 먹어라,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 이거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더했다. promise. 첫째, 나를 위해 부서진 주님의 빵과 나에게 전달된 잔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를 위해 그분의 몸이 십자가상에 드려지고 부서지고 나를 위해 그분의 피가 흘린 것이다. 칼럼이가 했던, 너무나도 에드먼 칼럼이가 했던 말, 제가 번역을 했던 이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이다 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 성례, 특별히 성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묵상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에 칼럼이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그 작성을 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그대로 그의 글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징이다. 여기에 내가 주님의 빵과 잔을 사역자의 손에서 확실하게 받고 확실하게 맛보는 것처럼, 여기에 확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몸과 흘린 피로 내 영이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먹이고 양육한다는,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 그런 훈계와 그리고 확신을 받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608페이지로 가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해석, 첫 번째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습니다. 608페이지죠. 세례의 성격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죠. 주님의 만찬,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금거되기 전날 밤에 제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성찬식의 참여자,
어렵다 여긴 자,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빵과 잔을 먹고 마신다. 어렵게 여기는 자,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 또 다른 말로 여기에 하나 더 에딩을 한다면 죄들의 용서 받은 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목사님들께서 성찬식을 할 때 이 본문을 읽고 이제 규정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집행을 하곤 합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고백하고, 이게 살을 먹는다라는 말이 이제 인육을 먹는다고 이제 헛 소문이 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이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삶으로 다른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의미다. 참, 네, 정말 이 말씀이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이 부끄럽다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고백하고 고백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17장 이제 성찬에 관한 거잖아요. 결국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리스도인임을 표명하라는 것이다. proclaim 하라는 말입니다. proclaim 해라 이 말이죠. 또 성찬은 기억을 위한 것으로 우리의 허약함을 돕는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충분히 기억한다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충분히 기억한다면 성찬이 불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이제 하이포테티컬입니다. 이 가정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찬식에 유형적으로 임재하지 않거나 가시적으로 볼 수 없기에 기억하라고 말한다. 유형적으로 임한다,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이러한 것은 이제 루터파가 말하는 공제론 또는 공존론, 공존보다 공제론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변한다라고 말하면 화채설을 이제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마 요 다음에 이제 화채설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29주일에서 화채설, 30주일에서 이제 미사를 우리가 각각 다루게, 죄송합니다. 그 주제들을 우리가 점점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데, 제가 헷갈리는 게 이제 앞으로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화채설이 있고 미사 있고, 우리가 돌토레이트 여기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여기에 임재하지 않거나 가시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두 가지를 떠올리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사까지도 거짓 성례를 말하죠. 이 거짓 성례, 이거는 루터파가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칼빈생은 매우 지탄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미사는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물이 아니라 매일, 여기에 큰 차이가 있죠. 영원성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죄들의 용서에 기반을 두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이 죄들의 용서를 주었다. 맞죠? 근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맞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자세하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죄들의 용서, 그러니까 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죄들의 사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있습니다. 이 사면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꼭 집어넣었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시간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늘 이래 허약함 때문에 죄들을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파든이라고 용서를 또 빕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미사라는 것이 사탄의 도구다라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매일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고, 첫 번째고요. 매일, 매번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용서가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용서를 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지, 죄들이 용서되어져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혜를 받아서 선행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하는 말을 여러분 정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에서 참된 회개를 하면서 부단히 자기의 내면과 육체 죽이기와 영 살리기,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인 것이고 성찬의 의미 그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승리의 의미 가운데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고통에 그렇게 쉽지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의 감성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것이 없이도 안 되겠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미사는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죄들을 용서하셨어요. 어렵다 여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서 칭의와 거룩을 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근접이라도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사는 데 힘을 써야 돼.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은혜를 또 받아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것을 로만 카톨릭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더 모자라가지고 감성적으로도 모자라니까 이제는 세상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술이랬죠. 이런 방법, 정신심리학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세뇌시키는 자들이 또 있고, 이제는 그것에 또 덧붙여가지고 뭐 능동적 순종이다, 긍정적 수동적 순종이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어들을 붙여가지고 자신의 원리를 하나님의 법의 대용품으로 짝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지탄받아야 합니다. 빵과 잔의 형식 아래 그리스도께서 형식적으로 임하기에 경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희생제물은 선택된 자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제물, 유일한 화목제물이다. 로마 가톨릭은 이 희생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되찾으려는 것으로 여기고 미사 때마다 이것을 덜먹인다.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란 뜻으로 모세의 법에 따른 제물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거나
예, 이 부분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려면은 제가 늘 말합니다만은 37문을 꼭 참고하셔야 된다 그랬죠. 달래서 그것에 따른 저주를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죄를 위한 공물을 드리는 자는 만족 보석을 누린다.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가 드린 단번의 희생 제물을 인정하지 않고 반복한다. 이게 첫 번째 죄라고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의 희생이 단번이라는 데 중요성을 두는 이유는 영원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죄들의 용서와 구원을 획득하는 데 있다. 만일 미사를 집행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분의 신성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서 좀 더 설명을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609페이지네요. 겨우 한 페이지 온 것 같습니다만은, 네. 맞죠? 609페이지 맞죠? 네. 609페이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찬의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대로 성례를 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인데, 그 성찬, 그 중에